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선교에 보다 더 집중을 하는 한 해로서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사도행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 2년에 걸쳐서 이미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선교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것보다 더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 1년 안에 축약을 해서 이렇게 모두 마칠 예정인데요.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의 그 생생한 삶의 현장들, 선교의 현장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서 도전을 받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다 보면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세상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잘 수용해서 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죠. 흥분도 되어지고 큰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안타깝죠. 저들이 왜 저럴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도행전에서 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의 흐름 속에 유유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꼭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제자들, 증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심, 다짐,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시간으로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초청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증인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를 보시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수신자가 나오는데 쓴 사람은 내가라고 되어 있는 의사 누가입니다.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이 사도행전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축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승천하시기까지, 공생애가 마치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누가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보다 좀 더 심층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그 사역, 이 사역이 공생애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져서 승천하기까지 끝나게 되었는데, 그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시작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곧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편으로 1편으로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2편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진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진행하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시대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면 그 남은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하여 증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을 필요로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남겨두셨나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3년여 동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에 빠짐없이 다 다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니신 그 영역을 보면 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주변, 그 정도가 다입니다.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 큰 미국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죠. 팔레스타인 그 주변, 그 정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완성되지 아니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 제한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성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미완성되어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여기 불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심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때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이 언젠가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경고로,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불을 심판으로 보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불이 붙었다면 이라는 의미는 아직 안 붙었다는 말이죠. 붙었다면 내가 걱정할 일도 없는데 아직 안 붙었다. 왜 안 붙었느냐? 50절을 보니까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를 아직 내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내 이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불을 복음이라고 보시게 되어지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완벽하면 걱정할 일도 없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느냐? 그 뒤에 보니까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을 한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세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엉성하고 부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되겠고 불은 던져야 되겠는데 불이 붙질 않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구원 사역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하겠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고 언어와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불을 던지는 이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다면 언제까지 증인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증인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8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오는 날까지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증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크게 많은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명을 꼽으라 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큰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2장의 마지막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구출을 해줍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 밖으로 나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나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무런 일 없이 베드로가 사라져요. 고작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변론하는 짧은 몇 마디 외에는 베드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증인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없어요. 그냥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증인의 증언함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13장부터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제일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의 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이지만 제수 신분으로 와서 잡혀있는 상태예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 그 증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오는 것이고 칼빈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이야기를 해서 혹시 그런 사람들만 증인이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와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부평이라고 하는 장소에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우리가요, 이 초청에 응할 때와 응하지 아니할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증인으로 살아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가 됩니다. 내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전부 그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함이고 내 믿음이 성숙하기 위함이고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고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드리며 살까 하면서 신앙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까지에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난 그렇게까지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나, 지금 내 있는 여기 벗어나기 어려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땅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게 온 유대, 좀 더 넓게 사마리아, 좀 더 넓게 땅끝,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끝은요, 꼭 지리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땅끝도 있고 시간의 땅끝도 있고 사람의 땅끝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조차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땅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애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간, 거기가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오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한테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실제로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수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자리, 내가 원치 아니하는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견디어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성정이 그런 것을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룩한 그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의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추기시는 거예요. 격동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참고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교를 의미해요. 이 1세기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마터가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죽는 거였어요.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설령 죽음에 이르는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나 조롱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꿋꿋이 견디어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증인의 모습들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호주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한 5개월이 지금 넘어가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5배 이상의 면적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빨리 이게 꺼져야 될 터인데 그런 산불 같은 것은 빨리 꺼져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의 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지 아니함으로 답답해하셨던 그 사역,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완벽해진 복음을, 그 복음의 불을 어디에든지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 불은 전 세계를 활활 타오르게 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불을, 복음의 이 불씨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여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으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들어있을 텐데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 볼펜을 나눠 드릴 텐데 거기를 보시면 초청 대상자 작정 카드에서 이름과 관계 연락처와 주소와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신은 믿는 자고 불은 안 믿는 자고 휴는 잠시 믿음을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생략을 하시고 믿지 않는 분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들을 좀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정해진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틈나는 대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서 미리 이렇게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증인 되기를 요청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표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앞집 아줌마 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표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쭉 그런 걸 살펴서 연락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아시는 대로 새롭게 추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교회에 제출을 하시고요. 절지선의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보관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재 5명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작정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면 종이를 더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요. 제가 원하기는 최소 1명 이상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하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입니다.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아무도 대상자가 없다 하면 불특정자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노방전도라고 말을 하죠. 불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지나갈 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정을 할 때에는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인도하는 것까지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전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는 우리 교회까지 나오게 하는 거지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초청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작정한 초청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보안을 보시게 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나라는 터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달력 1호를 보면 실크로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터키는 현재 이슬람 국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그 소아시아 그러한 데가 전부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거기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 3가지 보시면서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2020년도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작정되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를 쓸 때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꼭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터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국교가 되어서 복음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그 모든 반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의 강성들이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예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증인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 거룩한 초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터키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과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1년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이 등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복음 증거자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